오늘은 이제 그 첫 3초 신앙이라는 중에 리셋한단 중에 이제 네 번째 시간 2에 해당됩니다. 리셋의 이 두 번째이죠. 첫 번째 2도 있었었죠. 엘롬인 피어라인데 오늘은 이제 이얼리 크리스찬에서 초대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리셋해보자, 초기 한번 해보자,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고 수리의 안디옥가 있는데, 수리의 안디옥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마 그 지역을 하나 들썩거려놨나 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저것들, 지금 말하면 별로 안 좋은 이미지로 크리스타티노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 따라다니는 추종자들, 이렇게 별로 좋은 게 표현은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저것들 예수 건데, 요즘 말하면 에이 예수쟁이, 우리나라 이런 말하면 저것들 예수쟁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냥거리고 기독교인들의 그 모습을 폄훼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그리스도의 추종자, 아니면 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이제 이렇게 비웃듯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안디옥에서. 그런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 그래 맞아. 너희들은 되게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말이 맞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처음에는 우리를 이렇게 좋게 말하지 않고 그 독립신문에는 이렇게 표현됐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시교.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리스도 시교. 여기는 알아듣겠다는데 오늘 왜 이러지? 목소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는 시자 붙이에 남자면 박내석 씨, 이렇게 씨를 붙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씨,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자의 종교라는 얘기예요. 별로 좋은 얘기 아니잖아요. 별 희한한 이름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시교, 무슨 기독도, 그 다음에 뭐 야소교, 또 우리는 뭐 이제 예수쟁이. 요즘에 인터넷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없습니다.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터넷에는? 맞아요. 인터넷 많이, 여기 또 컴퓨터 전문가 맨날, 나 정말 그건 개독교래, 개독교.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이렇게 과거나 지금이나 좋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독교인은 뭐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이제 헬라어에서 온 용어예요. 그거를 한자어로 바꾸면 기독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냥 언어의 차이 있을 뿐이지, 누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또 영어로 크리스천 이렇게 말하잖아요. 크리스천. 그 말이 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폄훼하면서 만들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가지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라. 이 내용은 오늘 그 26절에 나온 얘기 넘어가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폄훼하고 뭐 개독교, 뭐 예수쟁이, 뭐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아무리 욕을 하고 폄훼해도 그런 말을 했을 때는 걱정하지 마. 그게 다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나쁜 짓에 대해서 욕먹은 건 당연한 거예요. 아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정말 건전하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여 나가는데 욕을 먹는 건 복이 되지만 당연히 나쁜 짓 하면 욕 먹어야지요. 사회 지탄 받아야 되죠. 그런 점까지 제가 다 끌어안고 한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절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미 기독교 역사는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박해받았고 어려움 당했고 욕 먹었고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개의치 말고 그냥 나가. 그랬더니 아까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전했을 때 아이고 저것들 예수에게 여쭈편하면 이거 저런 것들 예수를 따라다니서는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거 저 미치광이들 광신자들이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이분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장미연 교회 교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지고 욕먹을 때 당당합시다. 그러나 나쁜 짓에 대해서 욕먹지는 마세요. 아셨어요? 앞뒤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나쁜 짓에 대해서 욕먹지 맙시다. 뒤에 분에게 다시 나쁜 짓에 대해서는 욕먹지 맙시다. 네, 우리 교인들 그건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탄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런 교회의 방역 얘기를 할 때도요,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고 일부러 이렇게 지정석도 다 만들어서 왜? 오늘 왜 이러지 마이크도? 기도를 세게를 안 했나? 이거 이렇게 시끌시끌해. 다 지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밖에 보면 아시겠죠? 정원 몇 명 앉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저쪽 우리 교육관에 앉아도 정원이 몇 명 앉을 수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단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큰 교회에서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일을 일으켜서 또 다 해제되고 이런 일들은 또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야지요. 정당한 권리는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지켜줘야 할 것들은 또 정당하게 잘 지켜주는 것이 사회 속에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어긋나지는 마십시오. 아시겠죠? 복음이라는 이름 가지고 뭐 사회법, 사회질서 어그러뜨리시면 아니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기억할 것은 정당하게 바르게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로 살아감에도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유축당할 필요는 없고 욕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기독교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 건가, 그 사례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이번에는 제가 다른 예화를 찾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리셋하라겠으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그대로 돌려놓는 점을 아시고 함께 은혜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공동체 모임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공동체 모임을 가집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우리들의 모임은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사적인 모임,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모임을 갖는 것이 리셋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모임은 거룩한 공동체 모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42절이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전도를 하고 설교를 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해가지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들이 뭘 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며 기도의 모임을 갖는 겁니다. 이게 3,000명도 더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하고 성찬식하고 거룩한 공동체 모임으로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했었던 거룩한 공동체 모임입니다. 우리 장미연 교회가 모임이 거룩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예배 모임이든 기도의 모임이거든 구역의 모임이든 셀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 되든지 거기에 거룩함이 상실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애찬의 모임이든
거룩함의 공동체의 모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4개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여러 초대 교인들의 모임 중에서 사례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례는 기도의 사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죽입니다.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된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러면 베드로, 그때 당시 최고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도 잡아 죽이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 수 있게.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인지 어떻게든지 유대인의 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체포해 갔습니다.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갔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니까 발에 묶었던 착고들이 착 풀리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따라서 베드로가 쭉 따라 나왔더니 문이 착 열려. 또 따랐더니 문이 착 열려. 그래서 감옥문을 열고 다 나와서 밖에 나왔더니 베드로, 이게 꿈인가?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건가?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옥문이 다 열려서 감옥에서 풀려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나 이거 꿈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환상인 줄 알았는데 라고 해서 그 마가의 집에 갔더니 거기서 모여서 교인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가 사도와 함께, 한 사람은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 보니까 감옥문도 열리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능력입니다. 장미원 교회 교인들이요, 옥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으로 리셋합시다. 네? 눌리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영적인 옥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장미원 교회 기도가 옥문을 열릴 수 있고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의 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모형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남의 흉보고 있고 남의 신상 다 털어내고 이런 기도를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다 못 받아서 너 기도해 모이지 마. 그러니까 정부가 말합니다. 제발 소모임 기도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게 정부의 얘기도 하지만 저는 들려오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해. 성경은 뭐라고 써요? 2-3 사람이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는데 2-3 사람이 모여가지고 온갖 나쁜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야. 남의 얘기 다 하고 안 좋은 얘기를 다 하고 있어. 그만 들어라, 그만. 이렇게 들려오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저는 다른 얘기는 할 것 없습니다.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만 얘기합니다. 리셋합시다.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이 되도록 리셋하십시다. 기도회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공동체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사도가 옥문이 열려서 나올 정도 하는 기도가 됐겠습니까? 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인해서 우리 교인들의 영적인 옥문이 열 줄 믿습니다.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의 은혜에서 우리 교인들의 막혀있는 영적인 문이 하나씩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의 공동체 되십시다. 넘어가서 아까 넘긴 거죠. 이제 두 번째, 찬양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사건이에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여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점을 너무 잘 쳐. 왜?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치는 여자가 남의 제 수하에 있는 거면 돈 벌어다가 포주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돈을. 그 포주는 가만히 있어 점치는 사람 고용해가지고 돈을 먼저 버는 거라. 근데 어느 날 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해서 비아냥거리고 몇 날 며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서 나가라고 귀신 나라고 소리 질렀더니 귀신이 나가버린 거야. 그 다음부터는 신점이야 이제 모르는 거지.
그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봤던 신점이다. 요즘 말로 우리나라 말은 신점 같은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보주가 말입니다. 그걸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저것들이 우리 와가지고 돈 버는 일 방해했다고 고발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업방해죄로 영업방해죄로 바울이 체포돼서 신라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어요. 뭐 무슨 찬양을 했는지는 기록에는 없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더니 여기도 역시 옥문이 열려가지고 자유에서 나옵니다. 간수가 자결해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라 하면서 간수까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찬양의 능력입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찬양이 이렇게 옥문을 열 수 있는 기적을 나타내는 찬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렀던 찬양요 하나님이 그만 듣자. 야 마스크 써. 난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야 성가대 그 수십 명 나와서 뭐해? 한 사람만 해. 나 제발 너희들 그렇게 쓸데없는 찬양 듣고 싶지 않아. 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1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찬양을 정말로 역겹게 여기고 있구나. 영혼 없는 찬양, 진정성 없는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는 찬양, 이런 찬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야 이제 마스크 쓰고 해. 그리고 그만해 한 사람 나오세 라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우리 리셋합시다. 찬양의 능력이 있는, 옥문도 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찬양이 있는 교회로 리셋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장미원 교회의 찬양은 옥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이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어려운 일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의 길이 확 열리는 거야. 우리 집안의 사업이 쫙 열리는 거야. 믿지 않겠다는 가족들이 막 예수 믿겠다는 거야. 여기에 기도와 찬양. 바울과 신라가 빌보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어서 복음 전하러 갇혀 있다가 찬양과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리셋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출성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주일날 밤에 말씀 사경을 합니다. 내일 월요일날 떠나야 되겠기에 주일날 다 모아놓고 밤늦게까지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저 창문가에 앉아서 젊은 유도고라는 청년이 앉아서 꾸벅꾸벅 쳐라. 이 바울 선생님은 하나도 마음에 더 전해주고 싶은데 이게 언제 끝나나 돌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그게 주일날이거든. 그날 밤이 주일날 밤에 저는 이걸 주일성수와 관련되어 있는 사경이라고 봅니다. 주일밤 말씀 사경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절고 있던 유도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안 죽었다고 기도하여서 살려낸 사건이 주일날 일어난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제대로 드려요. 제대로 안 드리니까 뭐래요? 야 20명만 와. 뭐 이게 정말 좌석수에 10%만 앉아있어. 요즘 완화돼서 그런 거잖아요. 전에는 20명 내에서 영상 설축만 해야 돼. 요즘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10% 내에서는 앉아. 100명 미만에 있는 좌석이면 10명 미만으로 10명 이내에 앉아서 예배 드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당에 가득 차서 넘쳐서 앉을 수가 없을 만큼 숫자가 많아서 주일을 지켰던 우리들의 예배인데, 주일 성수했는데, 말씀의 능력이었는데 지금은 뭐냐고. 이게 주님은 말합니다. 리셋 좀 해라. 야 예배 시간 졸지 말어. 존다는 의미가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얘기에 정신 좀 차려. 떨어져 죽잖아. 역사에서 예배 시간에 정신 차립시다. 시작. 꾸벅꾸벅 하지 말아요. 물론 피곤해서 조는 걸 나무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보다는 왜 영혼 속에서 자꾸 예배 시간에 설교에서 딴 생각하느냐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냐고. 왜 다른 밥을 먹느냐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왜 주일에 다른 일을 합니다고? 꾸벅꾸벅 졸고 예라에 떨어져 죽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딱 떨어져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영적으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리셋하란 얘기예요. 옆 사람이 주일 성수 잘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그런데도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원하면 야 제발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리셋을 해서 제대로 해봐. 그래도 감사했던 거는 주일날 은혜 받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유두고가 바울의 기도로 살아났습니다. 이번에 살아날 줄 믿습니다. 깨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미연께 믿음의 주일이 리셋합시다. 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거룩하게 드리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지 말아요. 마음 뺏기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일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성경 공부 열정입니다.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다가 쫓겨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상당히 성격이 별났나 봐요. 막 쳐들어와가지고 바울을 죽겠다니까 도망치셨습니다. 도망가서 어디로 피신시켜줬냐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그게 그런가 안 그런가 다시 확인해 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면서 열심으로 성경 공부를 해요. 근데 그 소문이 어디까지 나면 데살로니가 소문 나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또 쫓아와가지고 야 너 왜 가르치지 말았는데 가르치면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아이 나 그러면 아테네로 간다고 아덴으로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인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잘못된 데서 베레아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좀 뭐 했는데 의도는 좋았지만 또 이제 결과는 나빠졌죠.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아시겠어요?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앞뒤 사람 물어봐요.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성경 좀 읽읍시다. 여기 있죠? 여기 성경 읽기, 개인 큐티, 성경 읽어야 돼요. 리셋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 제발 너희들 이렇게 성경 야 너 10년 믿으면서 성경 한번 읽어봤어? 좀 읽어 좀. 주님이 리셋하는 겁니다. 너 1년에 한 번씩 성경 읽냐? 아닙니다. 좀 읽어 왜 무서워? 왜? 찔려? 그렇구나. 그럼 찔리면 좋아 이게. 나 한 번 더 찔렸다가 읽어 1년에 한 번은 좀 읽어야죠. 왜 아멘 안 해? 그러니까 다 뒤집어냈잖아요, 이거. 우리 신사적으로 성경 말씀 잘 읽읍시다.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주일 성수의 능력, 성경 공부의 능력.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걸 우리 주님이 리셋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처럼.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마음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적 교제를 나눕시다. 한 번 더 마음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적 교제를 나눕시다.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 교제하며 떡을 뗐다. 이 모임은 거룩한 모임의 나눔입니다. 공동체가 선교, 구제, 전도, 나눔 뭐 이런 것들로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밑에를 내려보면 그 밑에 쭉 46절 5절 이렇게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자기 재산을 갖다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 있는 사람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다 나눠줘. 다 나눠서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든 다 힘들지 않게 삽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날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아셔야 돼요. 야, 우리 초대교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재산 다 갖다 장름 재산 가져오세요. 저희 혼자 사시는 분 갖다 주게. 이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가능했었던 내용이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여 얻은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해서 어려운 선교지에 전도지에 어려운 사람 이웃에게 나눔과 구제와 선교와 전도 섬김 헌신을 쓰자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에서 하는 교제입니다.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거룩한 공동체의 내용은.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동력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내용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자주장사라고 그러죠. 포목집을 했어요. 꽤 큰 데봐. 근데 그때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떠나러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아마 혹시 반란을 꾀하고 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당해가지고 현재 이 발칸반도죠. 요 지역으로 도망왔어요. 추방당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러운 나그네입니다. 이분들이.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쫓겨나가지고 어디 갈 데 없어 전체에서 흘러 간 곳이 고린도로 간 거야. 그래서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제 포목집을 하면서 사업을 크게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만나다 보니까 서로 업이 같아. 어릴 때부터 바울이 이렇게 포목집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만들었고,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쫓겨 도망가가지고 여기서 포목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업이 같다 보니까 이 얘기하다 보니까 마음이 통했어. 근데 들어보니까 바울이라는 분이 너무너무 신선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열정적이야.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도 어디서 예수를 믿었는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보아니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내놓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서 교회를 하시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자기가 사업장하고 있는 집에다가 내놓고 첫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빌립보에서는 자주장 루디아가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천막을 만드는 이 사람이 같이 합작을 합니다. 다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나중에 로마서에서 소개하며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줄 만큼 좋은 동력자였다.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목숨도 다 내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일해준 동력자를 나는 만났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장미원교회 서로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저는 동력자다. 뭐에 대한 동력자? 선교에 대한 동력자, 전도에 대한 동력자, 구제하는 동력자, 나눔의 동력자, 헌신하는 동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걸로 리셋하자는 거예요. 교회는 서열이 아닙니다. 아시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서열이 아니에요. 직분은 서열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보다 보면 교회가 서열인 줄 알아요.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 그런 법이 없는데, 장로 되면 집사님 때 너무 잘해. 목사님, 성도님, 그러다가 장로 되니까 고개 뻣뻣해지는 거야.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서열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 야 리셋하자, 야 그만해. 동력자야, 동력자.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전하는 동력자예요. 믿으시나요? 고백하시나요? 인정하시나요? 동력자인데 무슨 서열인 줄 알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로서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누며 베풀며 헌신하며 섬기는 건데, 주님이 보다 안 되니까 야 그만하자, 리셋하자, 초기화시켜라. 초대교회에 브루스길라 아굴라라고 불쌍한 사람이 황제에게 초방당해가지고 근근히 앉으면서 그 자리에 자기 집 만들어 예배당 만들라고 교회하라고 그러고, 바울 사도 불러다가 그저 전도하게 만들어서 동역하며 무심양면으로 하나님 나라 세우게 되는 것처럼 제발 장미연 교회야 리셋해라. 우리는 뭐라고요? 동력자입니다. 어떤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 전도의 동력자, 섬김의 동력자, 나눔의 동력자, 구제의 동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걸 바울은요,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 후원하는 재물과 그 마음과 함께요, 여기도 갖다 퍼다 주기도 하고 여기다 갖다 주기도 하고 가서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면서 함께 동력했던 위대한 사역자, 부부가 함께 동력을 했었던 것이에요.
우리 교회 동력자 신앙으로 리셋합시다. 절대 서열로 가지 마십시다. 아시겠어요? 정말 그러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목에 힘주고 있고 교만해져가지고 서열로 있다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초신자로 왔다고 구박하고 왜 왔느냐고 한다면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섬김의 동력자요, 나눔의 동력자요, 구제의 동력자요, 영혼 구원과 전도와 선교의 동력자인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먼저 교회 왔다고 나중에 온 사람을 구박한다면 이게 뭐냐고 서열이냐고요. 하나님이 보다 못하니까 얘들아 그만하자, 리셋하자.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장면교회요, 우리 동력자의 신앙 가지시고 주님 나라 세워나가십시다. 하나님 나라 세워가십시다. 옆 사람에게 정중하게 인사하시죠. 당신은 나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하시냐. 자, 앞뒷번에 한 번만 더 하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하시죠.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1984년부터 기도했고요. 동력자인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1984년도부터 5년도부터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만난 분이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사례를 소개하면 빌립보 교회와 바울입니다. 전도와 선교비를 지원하는 영적인 교제가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을 위해서 전적으로 선교비를 지원하고요, 영혼 구원에서 협력했던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빌립보 말씀 드렸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빌립보라는 것은 한 1800km 정도 되는 거리인가요? 직선 거리로 이 거리를요 왔다 갔다 하면서요 옥바라지를 해줍니다. 그 먼 거리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울의 그 감옥에서 죽게 생겼는 거예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추우면 옷 갖다 주고 막 이러는데 너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니까 바울이 그걸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신 겁니다. 바울이 필요하다면, 선교에 필요하다면 빌립보 교회, 기억나시죠? 첫 번째 유럽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그렇게 밀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옥중에서,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뜨겁게 사랑해주고 선교비를 보내주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자기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찾아와서 자기를 옥발해주는 그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사장에 보면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 잠깐 한 2절만 이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를 써놓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분이 얼마나 풍족했으면 풍족했었어요. 추운 감옥 속에 지하 감옥에 있는 이 사도가 얼마나 풍족했으면 풍족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어느 그 대기업의 총수가 되는 분이, 부회장 되는 분이 그 1인 그 교도 감옥만 있는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그 정말 재산이 뭐 수천억 대 되는 그분도 그게 있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방 칸에 화장실로 다 고병되어 있는, 거기서 있는 상황이 있는데 바울은 오직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2000년대인데 그때는 2000년 전에 감옥이면 오직 하겠냐요.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무 풍족하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주는 마음, 빌립보 교인들이 주는 그 관심, 빌립보 교인들을 갖다 주는 그 사랑,
이것 때문에요. 눈에 보는 비록 빵학적 제대로 먹지 못했을지라도 너무 풍족했고 너무 하나님께 받으시 향기로운 예배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며 눈물의 감동에 서신을 보내게 되는 내용인 거예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합니다. 이 기도는요, 글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간절한 구구절절한 기도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 잘합니다. 선교연금, 구제연금, 나눔의 연금. 전에 우리 성탄절에 쌓아놨던 이 정말 사랑의 양식 선물 전달될 때마다요, 지금도 저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 못 끝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갈 때마다 감동이에요. 우리 교인들이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풍족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렵지만 하는데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우리 교인들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게 쪼개서 드리는데 모든 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쓸 것을 채워주십시오 하면서 저의 어쩌면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인지, 어쩌면 우리 장미원교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눈물겹게 기도하는 담임 목사의 심정을 잘 드러났는지 우리 장미원교회 모든 성도들 쓸 것을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서 전도의 동력자, 선교의 동력자요, 나눔과 구제의 동력자가 되고 있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목사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구구절절한지를 압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갖다 준 것 때문에 나는 너무 풍족한데 제발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인들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고 우리 빌립보 교인들 어려움 없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풍족합니다. 저는 풍부합니다.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 풍족하게 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모습 이대로 리셋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 바랍시다. 우리는 동력자예요.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나눔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동력자로서 교회의 목회자가 서로 교감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서로 함께 주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1년 장미연교회가 초대 그리스도인으로 리셋되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공동체 모임을 가집시다. 2021년 장미연교회가 마음 따뜻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영적 교제를 나눕시다. 2021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 건설, 회복, 확장을 위한 초대 그리스도인으로 리셋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아멘. 장미연교회 리셋되는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